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설교 개요를 보시고 우리 참고로 하시고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주보 안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보시고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삽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누구에게 또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제 며칠 전에 그 브라질에서 이제 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그 올림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시 반 예배하고 우리 9시 예배 때 올림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저는 캄보디아 갔다 와서 잘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어느 분이 자신 있게 목사님 한국이 여자 배구가 일본 여자 배구를 이기고 또 양궁에서 이 남자가 금메달을 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림픽에 완전 집중하고 계시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만 잠깐 집중했습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탄이 끊임없이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지나간 실패나 실수에 집중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세상 것에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우리 53명 우리 팀 멤버들과 함께 이제 어제 캄보디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우리 한 50여 명 우리 팀 멤버들이 도착해서 오늘 아마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이 선교에 집중하니까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이 신학교를 직접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이번에 건축을 했는데 우리가 11월 21일 날 이제 중공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고 신학교를 개강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랑의 불꽃 할 수 있는 그런 로열룸이나 식당이나 필요한 우리 건물들을 다 완공하기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 이 캄보디아에도 가뭄이 이제 들고 또 그러다가 이제 집중호우가 내렸대요. 그런데 이제 이 비가 내리면은 건축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니까 우리 캄보디아 우리 사랑의 불꽃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수도 프놈펜에는 비가 내리는데 우리 신학교 장소에는 일주일 동안 비가 안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그 건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틀 동안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에 비가 막 내려가지고 창틈 사이로도 막 비가 막 다 들어오고 해가지고 우리 팀 멤버들이 가서 거기를 그냥 그 청소 용역 업체를 받지 않고 그냥 다 청소를 다 한 거예요. 그냥 이틀 동안 아주 하나님이 싹 청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실 팀 멤버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저는 지난 20여 년간 선교를 다녔는데 이번에 우리 팀 멤버들이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 모든 영광을 정말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팀멤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힘들지 않으셨냐 했더니 목사님 우리 집인데요, 우리 신학교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또 예배를 마치니까 어떤 분이 또 목사님 이번에 팀멤버들이 그렇게 힘들었다면서요. 이번에 안 가길 잘했네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캄보디아 신학교 가는 그 비행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 지침을 하나님이 주시고 언약궤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한 번도 건너보지 않았던 그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갈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가 사울왕 시절에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이 언약궤가 빼앗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70년 동안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 언약궤가 그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걸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3만 명을 보내서 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 미갈은 전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람에게만 집중한 우리 미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만 집중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집중할 때 사람의 시각에서 이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 사람에게 집중했던 미갈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 20절 뒷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미갈은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까? 그것은 이 사울의 딸 이 미갈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늘 축복했어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시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자,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하겠어요? 다윗은 만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의 대적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관에서 남자들 수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자, 살아가면서 살만 나는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첫째는 자기 아내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두 번째는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 크리스찬 기업, 이 택시 회사에서
이 택시회사 사장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그 회사에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수리공이 늘 이 회사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이 성격이 아주 급해서 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과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장님에게 이 사람을 해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 사장이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일을 시키는 것마다 완벽하게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일은 없었던 일로 하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그 수리공의 그 귀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자신의 그 사장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인정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었던 유머를 막 발휘해가지고 이 택시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더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레미제라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번이나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해서 이 세상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직자의 집에 가서 그 자기가 촛대를 훔쳤을 때 그 성직자가 이제 그 경찰이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왜 이 촛대도 줬는데 안 가져가냐 그랬을 때 그때 이 레미제라블은 그 장발장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불신 그 영혼을요 먼저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전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변증법 이제 반대 의견 처리를 할 때 이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전도하는데 막 되지도 않는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조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뭐 제가 그동안 정리했던 것을 말씀드린 것 뿐이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질문 하셨습니까? 막 했더니 이분이요 자기가 한 질문을 까먹었어요. 까먹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또 복음 듣고 그날 결신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만 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만 집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 6장 2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집중한 이 미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은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 자 자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이 세상 그 모든 조건 다 내려놓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그 시편 34편 8절 한번 보세요. 33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다윗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어느 참 터키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터키에 있는 예수 믿는 그 성직자들을 막 잡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터키에 부흥이 올 것이다. 이란이라는 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모든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새벽기도 제가 청년 때 새벽기도 다닐 때마다 막 이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말씀이라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 인생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찬양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한 대로 우리 인생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와니 크로스비라는 정말 그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고백할 때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육안은 멀었지만 영안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바로 오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바로 그분이 지은 찬송시예요. 그는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육안은 멀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갔던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지나간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집중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두 가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합시다. 얼마 이상했어요. 자,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서 나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려. 여러분 22절 보시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스스로 천하게 사람들이 내가 율동하고 찬양할 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건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원어에 보면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그 뜻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내 관계된 사람들을 다 버리시고 나를 왕으로 택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않을 수 없겠느냐. 정말 다윗은 일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이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무거운 옷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그 에봇이 벗겨져서 이 미갈의 표현에 의하면 몸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은 하나님만 의식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도전받았던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햇사람 우레아 일이 뭡니까? 바로 밧세바를 취한 일. 요즘으로 말하면 바람을 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남자들이 바람 필 때가 있습니다. 이 바람 피는 것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교회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예쁜 자매와 청년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우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웬걸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청년이 바람을 폈어요. 3년 동안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웬걸 이제 배를 탔는데 이제 풍랑이 일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 한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이렇게 안위를 했어요. 여기 나 혼자도 아니고 100여 명이나 함께 배를 탔어요. 그 남자들이 100명이나 배를 탄 거예요.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배 전체를 가라앉히진 않겠지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린 겁니다. 이놈,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이나 걸렸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는 이해가 안 돼도 이런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때로는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으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그 아들이 죽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우레아 일 외에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난 우리 은혜와 자유 때도 어떤 우리 팀 멤버가 테이블 리더가 내가 죄를 끊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친밀함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자기 테이블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에서 다 돌아와서 친밀함을 회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우리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윗을 형통케 하시고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예가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아멘.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결국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나옵니다.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남은 생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돼요. 자, 그래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바로 영어로 This one thing I do, 내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뭐냐? 바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불행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내가 잘한 거,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은 다 잊어버리고 또 나의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실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내가 했던 실패, 실수를 생각나게 해서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뒤에 끊임없이 나에게 실패감과 정죄감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우리 참 신학교 이번에 선교에 다녀온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믿음의 작품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일은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금메달을 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여러분이 꼭 잊지만,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가면서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야. 미갈처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고, 다윗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에게 집중하는 자, 나의 모든 명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주머니에 있던 담배가 떨어진 거예요. 참 얼마나 참 무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담배를 정말 끊어버리라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은단을 줘서 은단을 먹었는데 이제 담배를 딱 결단해서 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면 성령님이 따라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영적으로 결단할 때 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것이 고려은단 회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 고려은단 회사 이 장로님이 말이죠. 내가 이제 절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고속도로예요. 뭐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보면은 지저스 러브주유 해서 그 5개 강판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있죠? 거기에 보면 지저스 러브주유. 정말 담대하게 지저스 러브주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별 큰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서, 여러분 한때 비타민 C 먹자는 열풍이 난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 비타민 C를 만든 회사가 바로 고려은단 회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바로 그 회사를 축복하셔서 그 비타민 C가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의외에 계산되지 않는 열매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의외에 계산되지 않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당장은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하고 전도하고 G12 사역을 하고 이 선교에 여러분이 집중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계산되지 않은 열매를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제부터 문제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